예,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 또 수많은 대언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실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저주받은 인류가 받아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팔복이 소개가 되고 있죠. 팔복, 8가지 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요, 이 사람은 3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바깥 부분에 있는 곳이 이제 육체, 바디, 몸이 있고요. 그 몸 안에 이제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고요. 또 그 혼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르아후, 네페시, 바사르 이렇게 해서 영혼, 몸이 이렇게 구별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도 구별되고 있어요. 그리스어,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구별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구별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요, 영은 어떤 기관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 이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 바로 영의 기관이다. 그럼 혼은 어떤 기관이냐? 혼은 나를 의식하는 기관이 이 자아를 의식하는 기관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의식하나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은요, 이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몸 안에 있는 이 혼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요. 영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영이 이제 있어요. 이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사람의 몸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또 축소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보시게 되면 성막도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3개로. 이 뜰이 있고요. 울타리가 있는 거죠. 울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사람의 혼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혼. 그리고 성소 안에 보시게 되면 지성소가 또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사람의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요, 이렇게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휘장을 이렇게 열어 젖혀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휘장을 이제 젖혀야 되는 것처럼 이 스트렝스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예. 우리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불행한 그 사실이 있지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에게 죽음이 있을까? 죽음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죽음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 우리가 그 전기 코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기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전기 코드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전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상태를 전기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이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전기 코드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이 있기 때문에 혼적인 죽음이 또 있는 거예요. 혼적인 죽음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혼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혼도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형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혼적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적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육적 죽음. 육적 죽음은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숨이 이제 거두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코에다가 이렇게 이 깃털을 갖다 놓으면 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숨이 거두어져 간 상태. 그 상태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제 이 육적인 죽음을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혼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이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이 회수가 돼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도 무덤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근데 혼의 그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죠. 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으면 자아예요. 이 자아가 어디로 가느냐? 나를 인식하는 이 기관이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실게요. 사람의 상태를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들.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피부를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요.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불법 가운데 출생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게 법을 어긴 것도 물론 죄에 해당되지만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이 하나님의 이 전원하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를 인식하는 이 혼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육체의 죽음도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이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 그렇죠? 사실 그 종교의 목적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행과 구제와 어떤 수양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이제 바로 종교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 인류의 이 끔찍한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탄생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 단독으로 성령님의 이 수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 저주받은 인류를 이렇게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라졌던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예수님의 화해 헌물, 대성물에 지금 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팔복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팔복, 이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 이 첫 번째 복을 같이 좀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복을, 이 복의 열쇠를 열면은요,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복을 열지 못하면 그 다음 복이 열리지 않아요. 첫 번째 복을 좀 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영이 가난해야 된다.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문이 좋은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명성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학위가 있어도 안 돼요. 박사학위 100개가 있어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이 있어도 안 돼요. 집이. 아주 화려한 저택이 있어도 안 돼요. 자동차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은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돼요? 영이 가난해야지 된다. 영이 가난해야지.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이 가난이 그리스어 원어에 보시게 되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페네스의 가난이 있고 푸토코스의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페네스의 가난도 가난이고요. 푸토코스의 가난도 가난으로 번역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두 가난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차이점이. 그래서 페네스의 가난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제 나와 있는 가난인데 이것은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하루 벌지 못하면 그날 살 수가 없어. 굶어야 돼. 이런 가난이 바로 페네스의 가난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푸토코스의 가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푸토코스의 가난은 뭐냐? 완전히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노숙자의 가난이 노숙자. 노숙자의 가난. 어디 와닿으십니까? 노숙자의 가난. 부와 지위와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 완전 그 빈털터리. 그냥 거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상태의 이 가난. 이것이 바로 푸토코스의 가난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난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가난해야지 이렇게 또 그 인생의 목표 세우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가난은 안 좋은 겁니다. 이 가난은요, 이 비난받고 배척받고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하고 진절이 나는 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될까 하는 것이 이 가난인 겁니다. 가장 우리 사람에게 매력 없는 주제가 바로 가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지금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어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그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난, 이것은요 나의 영의 상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의 상태를 아는 것이다. 이 영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존재예요. 그냥 부모의 생명, 육체의 생명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완전히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 암흑은 하나님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흑암의 상태로 지금 우리의 영이 이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이제
흑암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어떤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 어떤 종교로 또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예술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로 우리 마음속 하나님이 없는 이 빈 구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예.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이터. 그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러운 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영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3단 분수가 나와 있는데요. 3단 분수에 이렇게 생수의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면 깨끗해지죠. 예. 분수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심부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밑부분 영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혼이 부패하고, 우리의 몸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더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 권력, 명예,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이 이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와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가 파괴돼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불안해요. 이렇게 항상 불안해. 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이렇게 나를 엄습하게 되고, 또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예. 그리고 이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신의 마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각종 어떤 일에 중독이 돼요. 중독되는 현상 아시죠? 예. 뭔가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 왜냐하면 이런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래서 인류 역사상 끊임없는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우리 가족사뿐만 아니라 이게 확대해도 끊임없는 시기와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싸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영이 이제 그 공통의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의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이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야 하는 가난이에요. 네. 그래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이 문제가 영적인 부분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부분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난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파탄난 사람이구나, 노숙자구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내가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로 지금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절박한 상황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가난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는 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이해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사야의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왕좌를 이제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왕좌를 목격하고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영적인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사야는 대언자였어요. 대언자였지만 이 대언자 중에서도 상당히 고귀한 대언자였어요. 왜냐하면 왕궁의 대언자였다는 거예요. 왕궁. 나름대로 직위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어떤 권력이 있었던 그런 대언자였는데 하나님의 왕좌를 보는 순간 자신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나의 이 모습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진짜 이 보잘것없는 진짜 비참한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고백하면서 이사야가 이제 대언자로 부름을 이제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짜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난 시기에 말씀드렸지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시기가 언제예요? 이 해풍이 부는 시기죠. 해풍. 바다에서 육지로 이제 바람이 쭉 부니까 해풍이 부는 시기예요. 그럼 이 시기는 언제예요? 낮에 한낮에 한낮. 아주 뜨거운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한낮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음성이 멀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때 이제 베드로에게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낮이야. 한낮이야. 그물을 짚고서 지금 쉬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 깊은 곳에 지금 그 한낮에 물고기가 잡힙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 고기가 나올 시점이 아니야. 지금은. 예. 고기가 안 나와. 자기 경험상, 자기 지식으로 보건대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고기가 안 나오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얼마큼 나왔어요? 예. 그물이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도록 그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어떤 고백을 했느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자신의 참 모습, 자아의 모습, 이 모습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당대 참 유대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였어요. 학식이나 명성이나 가문이나 모든 부분에서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요. 교회를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핍박하러 다니면서 이제 도중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자신이 저주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영이 파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영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좀 이제 그 직접적으로 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볼게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마태복음은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이제 이것은 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틀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명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대상이 지금 이제 틀리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 이 버린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죠. 주변에 사람도 없죠. 뭔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게 돌아봐도 참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지할 게 많잖아요. 돈도 있죠. 예, 주변에 많은 이런 의지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덜하다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개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마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이제 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요 부분이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지금 흠정역 성경에만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만 읽으면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지언정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개역 성경에 이해하면. 근데 흠정역 성경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재물을 신뢰하기가 쉽습니까? 부자들이 재물을 신뢰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신뢰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없다 보니까 마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렇게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다 아시는 얘기실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었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상당한 지위가 있었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몸에는 헌대가 많아.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와서 이렇게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아마 거지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거지가 먼저 이제 죽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의료 시설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먼저 죽었겠죠. 예, 그리고 뒤따라서 부자는 조금 더 이제 이 땅의 삶을 살고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간 장소가 틀리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지옥으로 내려갔고 나사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이게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사로는 재물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었던 것이고 부자는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제 그 지옥에 내려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가난의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가난의 개념을 바꿔주셨다. 잠언 2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지만 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다고 해서 저주하신 것도 없고요 부자라고 해서 축복하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만드셨고 부유한 사람도 함께 만들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가난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의지할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구원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이렇게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 우리의 낮춰짐과 높여짐이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해주시죠. 부유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부유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부유하게 해주셨을까요? 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 그 지위를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흥청망청 이 부자처럼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을 통해서 이 부유함을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부유함을 사용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부유함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영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가난과 역경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는 바로 이제 여기에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여기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부유함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역경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역경을 통해서 이 역경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이 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왕국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왕국 뭐야? 여호와 증인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동물의 왕국하면 여호와 증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킹덤을 번역한 거예요. 킹덤을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이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 국가로 번역한 거예요. 나라, 국가로 번역을 했고 우리 이제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왕국으로 번역한 겁니다. 왕국. 그럼 어떤 게 바른 번역이냐? 뭐 다 바른 번역이에요. 나라도 번역할 수 있고 국가로도 번역할 수 있고 킹덤으로 이 왕국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단어의 이 의미의 적합도를 좀 우리가 따져 본다면 킹덤 하면은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아마 직접적인 의미가 이제 전달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킹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바로 왕권,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나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이 본연의 뜻, 그 본연의 뜻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예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증인이 갖다 이 단어를 갖다 쓰다 보니까 이 단어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갖다가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단어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왕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국. 그리고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부 체제가 있죠. 그런 이제 공화국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왕국이 아니죠. 우리는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 나라라고 번역하면 좀 이렇게 좀 희석이 됩니다. 본질이.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죠. 천국. 예, 천국. 하늘의 왕국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냐면 이 마태복음은 기록한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그 왕국.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이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닙니다.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왕국은요,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하면은 자꾸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지금 이 땅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이제 그 개념이 좀 협소한 거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개념이 좀 확대가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그 전반적인 영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물리적 왕국, 그곳에 국한돼서 얘기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국에 들어간다. 죽어서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권 안으로. 내가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가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팔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미래에 분명히 들어가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미래에 받을 복이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로서 참여가 된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현재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 누리는 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누리는 복.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복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면 이제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도,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목숨이 끊어져도 여전히 이 땅에서도 예수님 통치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예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육체가 죽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예.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통치 안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미래에도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을 이제 누리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복, 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나의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 지금 이제 완전히 파탄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내가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장차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요 깨닫는 거,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요. 요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알면은 이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아는 사람, 가난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대단히 힘듭니다. 이 가난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유한 거, 가난한 거 따지지 않아요.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nothing이에요. nothing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도 nothing이에요. nothing. 또 하나님 앞 우리 인간들이 이룬 업적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어요. 많은 업적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nothing이에요. nothing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그분을 이제 모셔드렸을 때 이 nothing이었던 우리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 everything으로 바뀌는 거예요. everything으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첫 번째 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마지막 페이지. 우리가 받는 이 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이 수많은 영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영들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마치 행복이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산만 넘으면 행복이 주어질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산을 넘어가 봐도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또 마귀는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산을 넘으면 있을 거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산을 우리에게 가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산을 넘어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비, 미스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진정한 복, 첫 번째 단추를 여는 이 복을 모두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이 가난한 자 되는 그러한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